이 불자가 잘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심이 갖춰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것이 갖춰지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집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따라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쉽죠, 그죠? 그냥 얼마나 쉬우냐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냥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현실로 일어나게 돼요. 그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육체요, 이것이 그냥 환경이고 조건이고 또 이제 아주 심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인생이고 사주팔자고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아무 문제거리가 없으세요. 모든 것은 다 유심소연이라고 했거든요. 오직 마음이 익혀지는 것에 이르는 바, 마음이 이르는 것에 모든 것을 이루어지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한다고? 나 자신이 하게 돼 있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나무지장보살. 내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 걷기도 힘들어서 그 아들이 그 효자예요. 그냥 이끌고 계단으로 모시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시는 그 불자가 이렇게 보셨어요. 그 누가 여기서 아주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이게 아끼고 또 아끼던 1,000원짜리 하나를 저 불자 앞에 놓는 이런 불자님들이 계시거든요. 쌀한 때 올리는 그 공양이 전혀 그 공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성이 따르면 그 정성에 따라서 반드시 그 공덕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동짓날이죠, 그죠? 혹시 동짓날 그 몇 시에 드는지 아세요? 애동지는 알고 있고 몇 시에 시차가 바뀌는지 기억이 없어.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멀리 가 있어요. 그게 동지입니다. 그 동지가 오늘 시간대에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햇빛이 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점점 햇빛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계속 돌아와요. 그래서 가장 낮이 기를 때가 그게 뭐죠? 하지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름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동지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 번 설명해도 매일 똑같은 얘기거든. 관심이 없어. 지구가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공이 이렇게 텅 올리면은 이게 공간에 한순간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 그죠? 농구공이나 이렇게 딱 배구공이나 올리면은 이렇게 딱 공간 위에 이렇게 올려서 또 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지구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그래서 이걸 자전이라고 해요. 스스로 돈다 그래서 자전이라고 그러고,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서 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동지와 하지 사이에 이렇게 맞닥뜨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거의 태양력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음력학보다는 양력이 훨씬 더 정확해요. 양력도 그게 원자시계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것도 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음력에서는 1년이면 한 달 차이가 나거든요. 뭐라고요? 저녁 7시. 그 이제
언제 얘기를 하면 뭐 하는 거. 항상 뭐든지 느리셔. 괜찮아.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거 앉으셔. 네. 뭔 얘기인지 잊어버려. 지금 시원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딱하기는 딱한 거예요. 스님도 딱하고, 좀 딱한 편이고, 불자님도 오시는 분도 좀 딱하기도 딱해. 근데 이제 알아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사람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할 뿐만 아니라 그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귀한 것에 귀한 플러스를 설정시켜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설정하듯이 이때 프로그램 설정을 누가 하냐면 다 자기가 하거든요. 그래 이걸 몰라요. 자기가 평생 자기가 몰라.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를 때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리는 보고 무명의 세계다 그러고 어두운 세계다 그러고, 지금 동지 저녁 7시까지가 캄캄한 세계예요. 그렇죠, 그죠? 이 캄캄한 세계까지 이것을 우리는 무명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동지불공의 시작 이야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저녁부터 내 마음의 광명이 열리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열려야 되냐면, 지나간 모든 어두움, 모든 지나간 불편했던 거, 괴로워했던 거, 힘든 이런 것들을 다 오늘 동지불공 하셨으면 그 축원 안에 다 내려놓고 가시면 돼. 축원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부터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뭘 받아들인다고요? 그죠? 광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하게 동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 이러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게 알아차린다 이러거든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괜찮은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쉽게. 깨달음이라는 게 어디서 갑자기 무슨 하늘이 열리고 무슨 뭐 이런 그 교주님들 이렇게 그 세상을 이렇게 번쩍 지긋하는 만드는 그런 분들 다 그 헛된 거예요. 다 어두운 거예요. 중생에게 지 배부르고 지 잘 되게 하고 잘 사는 모든 종교가들은, 모든 종교인들은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으로 돌아오면은 내 삶 속에서 내 이기만 있고 내 욕심만 있고 가지고 있으면 그건 다 어두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고, 그렇죠, 그죠? 너를 위해서 살고 너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이제 평생 살면서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뭘 했고 너를 위해서 뭘 했다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긋나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동지 기도하고 어제 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 스승이 아닌 것이 없어. 밥 하나도 스승이고, 이 탁자도 스승이고, 기도해 주시는 스님도 스승이고, 부엌에서 일해 주시고 밥 해주는 사람도 다 선지식이고 스승이에요. 후원에서 일해 주시는 모든 분들, 봉사하시는 불자님들, 또 사무실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또 불자님들이 와서 다 이게 스승이고 이게 시주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불자님들이, 도와주는 모든 불자님들이나 모든 인연들이 다 뭐죠? 저한테는 다 귀인이에요. 그래서 좀 앉아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도 귀인이고 자기 아내도 귀인이에요. 내 자식도 다 귀인이에요. 만나는 이웃이 다 귀인이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모든 대상도 뭐죠? 사실은 나를 보면 그게 나를 보살펴주고 있는, 나를 지켜주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다 귀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쌀 한 톨은 참 가볍잖아요, 그죠? 근데 그 쌀을 한 톨이 혹시 요즘으로 뭐래, 싱크대 밑으로 나가서 썩어서 없어질 동안 지장보살님이 거기 앉아서 다 그게 없어질 때까지 뭘 한다고요, 그죠?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근데 이 사실이 전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장보살. 오시냐고 고생했어요. 편히 앉아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 붙들고 앉아있으면은 다 힘들어요. 저쪽 나란잎 동네에서 밥도 먹지 마라. 그래서 그냥 싸서 딜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같이 해드리는 것이 국민된 백성된 도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우리 민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살고 세월은 그걸 도와주고 그것을 지켜주지 않고 그걸 반발만 하면은 이건 다 어두운 생각들이에요. 조금은 불편해요. 우리가 지금 1년 전부터 불편하고 앞으로도 1년이 더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장 소멸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이 업장이 소멸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다음 시대 때는 더 좋은 인연이 생성하리라고 생각해요. 걱정되는 게 저 쓰레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나무수장보사. 자꾸 내가 얘기하다 보면 딴 얘기 자꾸 하거든요. 아무 소용없는 건데. 잔소리 해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종량제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쓰레기 봉투 아시죠? 그죠? 이거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그걸 돈 사서 쓰는 거거든요. 이걸 한 지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근데 환경부라고 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냥 돈을 안 받으면서 해결을 못하면 이해가 되는데 국민들한테 돈을 받으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분리도 못하고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전부 국민한테 얘기를 해요. 분리 잘못한다는데 끌고 가서는 아무리 분리해줘도 가서 다 태우는 일밖에 안 하는데 분리되는 율이 돌아와서 생산하는 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환경부에 계시는 분들은 좀 대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쓰레기 산을 만들어내고 도처에 뉴스에 보셨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편하려고 일회용을 쓰거든요. 코킹 호일 같은 거, 플라스틱 우리 수없이 사죠. 모든 우리가 다 플라스틱이잖아. 저걸 땅에 묻어도 200년이 지나도 해소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는 게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육체나 생물적인 것은 묻어놓으면 썩잖아, 그죠? 안 썩어요. 우리가 쓰는 바가지 있잖아요. 쓰레기로 나가서 묻어놓으면 200년, 250년이 지나도 답이 없는 것이 생겨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식이 안 돼요. 일단 쓰는데 편해. 버리는데도 편해. 그래서 이제 부자님들께서라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내가 하려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해야 될 일은 그걸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애를 쓰셔서 할 일은 조금씩이라도 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세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시간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것은 고통이었구나.
이건 우리한테 아픔이구나. 우리가 저 플라스틱이나 이런 일에 좀 편리하고자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잖아, 그죠? 반복적으로 하고 나면은 쓰레기가 점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미래세가 그게 암산한 거예요. 이 쓰레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이익이나 내 욕심이 먼저 앞서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앞날을 자기가 내년 동지 또까지도 아직도 내가 어두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밝아지셔야 돼요. 오늘부터 감사할 줄 아는 걸 배우셔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행복하다. 그래도 아직도 호흡할 수 있는 줄 이 공덕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실전적으로 하셔야 돼요. 거룩한 법문만 이게 뭐가 어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개선시키는 최초의 그 음성이나 최초의 설법은 내가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동지불공원을 왜 했을까요? 그죠?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동지 죽 먹고 나쁜 귀신은 다 소멸하고 동지는 그래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가뜩이나. 동지 죽 먹는 것은 나쁜 귀신을 없애고자 하는 거거든요. 없애는 거예요. 큰 스님 법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금방 나타났다 없어지는 건 다 귀신이에요. 그게 귀신 시자를 써서 실력과 똑같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법문 들으면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금방 왔다 금방 가는 건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귀신 같은 모든 것에 남아있는 것이 거기 착이 하나씩 생겨요. 착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집착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 하나 딱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금방 왔다가 금방 가는 것은 다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닌가요, 그죠? 그게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인식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몸에 가면은 그게 병이라고 하는 이게 뭐죠, 그죠? 이 병신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병신 이러거든요. 병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저 가구에 가면은 거기에 귀신이고 알아들으세요, 그죠? 이게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자기 눈에 이렇게 활짝 이렇게 보여지시거든? 눈에 이렇게 보였죠. 저게 좋은 옷 이렇게 보였죠. 그럼 거기에 홀딱 마음이 거기 뺏겨가지고 거기에 닿는 순간 그 귀신이 돼서 그거 싸우는 거예요. 표정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맞아요. 살아보면 그게 맞아요. 다 귀신의 작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남자분들은 그 자동차에 거기 탁 매여서 그 순간 자동차가 영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빛나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뽐내고 싶고 이런 것이 다 누구로부터 출발돼요? 나를 들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 그게 다 귀신작용이라고 그래요. 옛날 말로. 그래서 그게 이제 화분으로 가면 집안에 키우는 화분에 고기 붙들고 있으면 고기에 애착이 생기고 강아지한테 붙으면 그 강아지한테 붙고 그래서 구경시식 할 때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물건을 옮길 때나 또는 뭐죠? 잔치를 하거나 또는 연애를 하거나 또는 뭐라 그래야 되죠? 우물을 파거나 길을 하거나 집을 옮기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귀신이 거기 탐착한다 붙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구경시식 읽어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간사스럽게 이렇게 붙는 거예요. 평소에 괜찮고 있다가도 갑자기 딱 드러나가지고 저걸 내가 해야지 이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은 꼭 가져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처럼. 남 탓할 게 없어서 항상 내 탓이거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는데 꼭 그게 갖고 싶어서 난리를 떨어. 그게 다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물질적 신령슬 거기 깃들어서 거기에 빠져 있어. 그런데 그게 사놓고 보면 오래 가냐 그러면 오래 안 가거든. 오래 안 가요. 신발 좋아하는 사람은 신발을 수천만 원씩 구하는 거야. 근데 그거 지가 다 신다 가나 그러면 전혀 못 쓰거든. 아주 뭔 얘기를 한다. 그 마음이 움직이잖아, 그죠? 눈에 보이서 탐착이 안희비설 신의의 색성향 미적 고백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색수상 행식에 의해서 이 대상이 딱 생기면 욕망이 딱 생겨서 거기에 딱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짓을 하게 돼. 빚을 지는 일도 그렇게 생기고, 또 돈을 그렇게 뺏기는 일도 그렇게 많이 생겨. 돈을 이게 받는 사람도 거의 뭐에 대해 혹하느냐 그러면 의 때문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단지 이유를 높여준다 이러면은 거기 혹 넘어가는 수가 있어. 살다 보면요, 저처럼 나이 오래 살다 보면 다 한 번씩 경험하고 살아. 어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살면서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탐착이 조율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상태에 조금이라도 조율할 수 있으면, 이거는 탐욕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건 괴로운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화내고 있는 징조가 보이는구나 라고 살면은 그때 바로 알아차리고 지장보살님을 크게 마음속으로 크게 불러서 그 망상을 떨어뜨려요. 그게 다 귀신이거든요. 평생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탐착해서 거기 돈 귀신이 거기 붙어 있어서 거기 살거든요. 그래서 철원 심원사에서 구병지식을 시행하는 일은 그래서 하고 있고, 괴로움이 직거라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 장애로움이 생기는 이 어둠이나 우울증이나 생기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그 모든 해소되지 않은 어떤 욕구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탐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 벗어나고 해탈해야 되거든요. 이 육체의 짐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치고 쉬어야 되거든요. 죽은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베풀어 드리는 거예요. 절대 헛되는 것이 없어요. 저 쌀 한 톨이라도, 그죠? 저 지나가는 나뭇잎 하나, 바람결 하나라도 이 사바세계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동지불공을 발언했거든요. 그렇거나 말거나 동지 때문에 그냥 온 거고, 그냥 시식 때문에 왔고, 달력 때문에 왔고, 동지 파축 때문에 오기 그렇게 와요. 그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동지불공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왜 기도하고 모여서 예경하고 불자가 이렇게 수행하는가? 동지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지불공을 잘 올리고 나면 지금부터 내 인생에, 좀 쉽게 표현하면 내 운명에 광명이 깃들어 올 수 있는 거예요. 광명이 깃들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동지불공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몰라도 안다고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배고파. 네. 그렇죠? 그죠? 그렇다 그러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광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부터 저녁 10시부터 시간이 딱 변해보면 햇빛은 눈에 보이진 않아도 지금 저녁이어서 이 낮과 밤이 이렇게 뒤집혀 있잖아, 그죠? 그런데도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광명을,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에는 그 표현을 수없이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무량수 무량강에 한량없는 은혜 공덕이 내게 넘쳐오고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고 인식해야 되는데,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두운 것만 보는 거예요. 어두운 게 뭐예요? 그죠? 우리가 안 되는 거, 힘든 거, 실패하는 거, 좌절하는 거, 내가 불행감을 느끼는 거. 근데 그건 실제로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일으킨 마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얘기해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실력이에요. 잘못된 망상이 자기를 만들어내는 귀신이 자기를 지배해서 돈 이러고 있거든. 내가 입에 돈 이러는 사람 쳐놓고는 부자로 사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안달복달 하는 사람은 절대 넉넉하게 삶을 살지 못해. 반대로 안달복달 하지 말고 감사를 하세요. 모자른 걸 헤아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점점 헤아리기 시작해. 그게 아무리 시원찮은 것이라도 숟가락 없으면 밥 못 먹어요. 반찬은 좋다 하고 그릇은 시원찮다 이러거든. 이게 귀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절에 오래 살다 보면은 저는 밥그릇도 감사하고 젓가락도 감사하고 하다못해 자꾸만 이 궁양물 하나라도 저는 10번 이상 감사행을 반드시 해가고 그걸 받아들여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자꾸 해 가시다 보면은 필경에는 우주 천체 삼라 만상이 다 뭐죠? 나를 도와주는 원동력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거든요. 화엄성중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걸 진법계 호기계 그러거든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가로, 세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클라스의 세계라고 그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주라고 그러고, 유니버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엄성중이 그런다는 뜻입니다. 저 안에 화엄성중에는 약사부터 시작을 해서, 저 용왕부터 산신, 조왕, 토지, 가람, 일체 모든 제일 신령스러운 것이 들어있거든요. 화엄성중 기도를 하게 되면, 나를 보살펴주는 수호지령 아세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나를, 이 시원찮고 이 고약한 짓을 하고 나는 나한테도 누가 뭐죠? 외호 신장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남은시장보살. 경전 읽어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둘씩 공부해 가다 보면은 절대 나빠질 것이 없고 괴로워질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 밝아지시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하면 돼요. 매사에 감사하시면 돼요. 호흡도 감사하고 화장실 되는 것도 감사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시죠. 아직도 두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천행이에요. 천행. 기적을 해서 딴 데 구하지 마세요. 화장실 못 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따르는지 이거 알 수 없잖아요. 중환실 이런데 뭐라 그래야 돼? 급히 가는데 응급실 별일을 내가 다 만나거든요. 다 보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느낄 때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직은 내가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다행인 거예요. 아직도 뭐죠? 복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복 없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괴로운 상태라고 스스로 좌절하지 마세요. 육체는 어떻게든지 매일매일 안 좋은 부분은 있어도 좋은 부분은 계속 지금 내 안에서는 전투적으로 이 몸뚱아리를 살리려고 난리거든요. 현수막으로 이거 안에서 조직 검사해 봐요. 뭐가 잘못되면요, 전 몸뚱아리 세포 하나하나가 이 몸뚱아리를 살리려고 아우상을 쳐요. 그 우리가 중생 걸 모르는 거예요.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몸뚱아리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가족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일터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생활 공간이 있어 감사하고, 내가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옷 갈아입을 공간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지극히 받아들이는 감생으로 받아들이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초발심 작용문에
원만 완전 뭐라고 돼 있어야 되죠?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음 안에 원만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광대 원만이거든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광이라고 하는 넓은 세계라고 하는 빛이라는 세계는 도처에서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정의롭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의심하지 않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도와주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만을 요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발언하시고. 그렇게 따라서 지장보살을 우리 지장행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지장기도를 수행하는 것을 지장행자라고 그러거든요.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불자 철원심원사 불자리는 다 뭐죠? 지장행자 행자님들이시거든. 알고 계시죠, 그죠? 지장행자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장기도를 행하는 것은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든가 무슨 재장례라든가 또는 지옥이라든가 극락세계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현실 안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광명한 존재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꼭 우리가 공부해야 될 덕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지장보살을 하루에 108번이라도 꼭 실천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때 요거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반드시 들릴 만큼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해봐요. 실제로 하면 좋은 일이 눈에 띄고 보이고 나아지는 것이 일주일만이라도 좋은 일이 생겨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괴로운 것이 없어져요. 하는 것이 안락하고 이거 다행이구나 편안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높아심으로 요 축원 카드 있으시지? 있으시면 다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에 나눠주시고 탁자에도 갖다 놓고 지갑에도 가지시고 매일 읽으셔야 돼요. 들으시죠? 그죠? 깍두기가 빨리 하라고 그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타이르듯이 자꾸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은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발언하셔야 하루를 8번 이상.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다 해보세요.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존재예요. 신보다 위대하고 사람이라는 게 신보다 위대하고 자연보다 뛰어나요. 사람이라는 게 신보다 위대해요. 신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을 얘기하잖아, 그죠? 그 신보다 월등히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보다 뭐죠? 으뜸으로 생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 미묘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어요. 몸뚱아리가, 이 몸뚱아리가. 정말로 아주 신묘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받아들여요. 그러려면은 동지불공을 왜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묻잖아요. 그죠? 어두운 것은 내게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지금부터 내 삶의 내 운명, 내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 밝은 공간이 저절로 열려온다라고 꼭 믿으셔야 돼요.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힘든 건 맞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 알아들으시지, 그제? 예. 아이고, 나무합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제가 어렸을 때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고, 천안 심원사에 와서 지장보살 기도를 했고, 건봉사 가서 한 2년 살면서 아미타불이 입에 붙어버렸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지장보살님이 다시 불러줘서 다시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살았던지 이제 그쳤어. 이거 환상인데 껍데기고. 그래서 꾸준히 발언하고 수원하고 예를 들어서 불사님들이 이렇게 이 단청 불사도 도와주고 또 모든 불사에 도와주고 또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공양기도 잘 베풀어 줘서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법당이 그 역할이에요. 참 안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000원짜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식한테도 쓰지 않고 가족에게 쓰지 않고 그걸 절에 가져오는 걸 내가 알거든요. 이거를 이 공양을 헛되게 쓴다고 그러면 이걸 헛되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저는 스님으로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늘 자각을 하고 살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10만 원을 내는 것이나 100만 원을 내는 것이나 이 적은 공양을 일으키는 10,000원, 10만 원이 1,000원, 100원이 그것도 이 질량이 똑같은 거예요. 공덕은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